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185장, 통일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새 찬송가 185장, 통일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늘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훔 3장입니다. 나훔서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나움 세 번째 시간 멸망하는 피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움 마지막 시간이지요. 자, 나움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나움서는 요나서처럼 니느웨라는 그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니느웨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나훔 선지자도 그렇고 요나 선지자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같은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두 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보여지지만 이 나훔서에서는요, 질투하시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를 철저히 멸망시키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장을 볼 텐데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피의 성, 피의 성. 자, 피의 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거대한 니느웨 성이 다른 이들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을 침입하여 죽이고 빼앗아 그 니느웨의 그 부귀 영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벽 높이가 무려 30m나 된대요. 성벽 높이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대한 궁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셨죠. 자, 니느웨도 칼로 흥한 겁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채찍 소리도 나오고 뭐 병거들이 막 오고 가고 기병들 칼과 창이 부딪히고 시체 더미가 쌓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주 살벌하죠.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참상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니느웨가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지금 음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음녀가 미모 그리고 마술로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파멸시키듯이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마술에 능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상징적이겠지만 저는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재미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주술,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볼리비아 라파스를 다녀왔는데 그 라파스의 엘 알토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큰 시장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파스 순복음교회가 그 엘 알토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시장을 쫙 지나가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 옆에요, 조그만 뿌에스티토들, 그러니까 폭이 2m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가게들이요, 이게 몇 꽈드 하나 막 딱딱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그게 가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m도 안 되고, 뭐 높이도 뭐 2m 간신히 될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창고들. 그래서 물건을 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물건을 저장해 놓는, 보관해 놓는 보관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 놓고 자기 문 잠궈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라파스 순복음교회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기가 사탄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기가 다 무당들, 점술사들, 영매사들, 뭐 여러분 저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빠차마마라는 그런 미신들, 이런 것들 하는 가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요, 뭐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넘는 게 그냥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 사시장, 빼룩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까지 다 그런 가게들이 다닥다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에랄도, 라파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곳인지, 공격이 심한 것인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자, 여러분, 니느웨도요,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숭배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이게 수출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니느웨한테 그런 우상숭배를 배워왔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행이요. 이런 영적인 음행을 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당연히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음녀 니느웨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겨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치마가 올려진대요. 그래서 속옷이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대요. 이것 또한 얼마나 창피하고 치욕입니까? 자, 니느웨를 그렇게 치욕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사람들은 다 도망가면서
니느웨는 곡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고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면서 일단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는요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자 8절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것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몬의 도시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수도. 자, 여러분 보시면요 애굽이면 얼마나 큰 강대국입니까? 이 구약시대 때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인데, 노아몬이 애굽의 수도이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노아몬도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노아몬이 얼마나 튼튼하게 방비가 되어 있었고, 구스나 북 같은 이 동맹국들이 또 튼튼하게 이렇게 이 노아몬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몬도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 한 방이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공든탑도요 하나님의 손 한 방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니느웨가 그 노아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즉 니느웨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흔들기만 하면 열매가 떨어진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축풍낙엽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에 나무를 흔들기만 해도, 흔들지 않아도 그냥 바람에도 낙엽이 떨어지듯이 니느웨가 그렇게 속절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도 계속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정들은 여인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없이 무기력하게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의 그 큰 성문도 적들의 침입에 견디지 못하고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고, 14절 너희가 물을 길어다 놓고 성을 정비하고 벽돌 가마도 수리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너네 그거 다 헛수고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느치와 메뚜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느치도 그렇고요 메뚜기도 그렇고 얘네들은요 둘 다 때로 덤비는 곤충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덤비는 곤충들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대적한다고 해도 느치, 메뚜기 떼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아수르 왕이여 라면서 아수르 왕을 부르면서 아수르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수르가 부상당해서 고칠 수 없다고,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 소식을 들은 뭇백성들이 다 손뼉을 치고 좋아한다고 하죠. 왜요? 다들 아수르한테 심하게 당했으니까. 아수르한테 그냥 다들 한이 맺혀 있으니까 아수르 망했으니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자, 그러면서 이 나홈서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피의 성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피의 성이요. 자, 니느웨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얼마나 추악한 탐욕과 만행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으로 억압하고 빼앗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 그 영광을 이룩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피의 성으로 불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성공했다고 대박을 터뜨렸다고는 하는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피눈물이 그 안에 다 뿌려진 거잖아요. 자, 그렇게 성공해봤자 하나님의 손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잘 나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피의 성이라는 표현을 보면서요,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피의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야망, 세상의 헛된 성공,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피의 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공했다, 대박이 났다. 진짜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진짜 대박일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게 피의 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사업장들이, 우리의 일터들이, 또 우리 교회가 피의 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정말 그런 축복된 곳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또 배웁니다. 강력한 애굽의 노아몬도 그렇고 아수르의 니느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방비하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무기들, 병사들, 금은 보화,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녀가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음녀. 자, 니느웨를 음녀의 비유를 하면서 음녀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떠올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음녀가 나와요. 음녀. 자, 음녀가 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비롯한 그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녀가 득세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음녀건 바벨론이건 니느웨건 아무튼 이름은 뭐 어떻든 간에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의 멸망을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의 멸망과 연결시켜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서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나홈서 1장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더딜 뿐이지 무능이 아니라고요. 자, 니느웨 같이 세상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실 뿐이시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악으로 가득한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에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피의 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삶,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후의 승리까지 하나님 반드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득시 하나님의 나라만이 최후의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로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헛된 야망,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믿으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음녀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니느웨가 하나님 바벨론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 헛된 성공시나 헛된 야망에 휩싸여서 그것이 피의 성이 아닌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성전 되게 하소서. 아멘.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5년 만에 우리가 부흥회를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부흥회를 잘 마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부흥회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흥회 끝나고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부흥회를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진정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춤추는 교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흥되는 교회, 즉 진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제부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 뚝이 터져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뚝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에까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잠든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시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부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많이 됐네요.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